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에서 나타나는 이 파손된 믿음 또는 파손되지 않는 믿음에 관한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해자로서 파손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파손된 믿음의 모습과 그렇지 아니한 거듭하게 경건하고 힘 있는 또 소망 있는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파손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믿음의 파손은 의심 자체가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난 이후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시니까 허락하시니까 그가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이 파손된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할 때 다시 주님과 함께 물 위로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약속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들까요? 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염려 매립 나오는 단어 자체는 마음이 분산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구하는 순위가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활된 믿음으로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을 또 강조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순간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목표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될 때 우리 눈에 확실한 어떠한 이정표가 보여주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이 상상이 또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좌절하면 실패하게 되지만 염려하지 않는 삶은 성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파선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경계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었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칭찬하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딸이 고쳐지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그 여인의 믿음 큰 것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어떤 때는 소자에게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처럼 믿음이 크다라는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은 분량적으로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즉 그 마음에 가득 찬 확실한 신뢰가 그 속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큰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크신 그 하나님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면서도 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삶에 억울하고 원통하며 또한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큰 믿음이라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지만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과 견고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데 그 은사가 충만해도 결국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 이 결국 이 자기 육신의 법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 은사가 있으되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양심과 생활의 모든 인격에 내세우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은 참으로 신분이 위치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려가도 좌절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삶의 마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이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 없어질 것들을 신뢰하고 그곳에 마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좌절과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으며 실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사랑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롭게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사리에 흔들림이 없고 인자한 삶은 걱정에 흔들림이 없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에 흔들림이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파손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이 믿음의 부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야고보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또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요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부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위나 명예가 높을수록 또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방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선 곳 요셉이 선 곳이 복의 땅이 된 것처럼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믿음도 부여해야 되고 영적으로 부여한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믿음,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같은 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신앙, 담대한 신앙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파산하지 아니하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신실한 그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에서 파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그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소원의 항구로 아름답게 도착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지켜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